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의 승리를 통해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시간을 구별합니다. 장소를 구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지금 여기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시면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서 은혜 경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의 승리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 또한 승리하는 것이지, 만약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각 가정에서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그냥 대충 드리시면 실패합니다. 그냥 대충 드리시면 실패해요. 마음을 정말로 굳건히 먹고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하리라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겨우 그나마 예배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홀리 앤 블레임레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디컬한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레디컬한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하듯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듣기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음성으로 아멘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레디컬 번역을 하면 뭐 극단적이다. 제가 오늘 좀 극단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냐하면 극단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그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다.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길게 잡아도 2년입니다. 한 2, 3년 정도. 그 이내에
교회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배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을 보면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시작,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의 부르심을 잃어버려요.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며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걸리면요, 그냥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류의 시작, 전 우주 만물의 처음 시작이 어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의중과 목적이 계시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내가 모든 심에 있는 채소,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룹을 짓자면 하나님 종류예요. 근데 이 말이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명령을 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너는 나를 따르는, 나에게 순복하는 존재이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인류 첫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막 홍수를 일으키셔서 막 이렇게 심판 아직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금은 그냥 두시네?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이 하나님이 똑같아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멸하시고 혐오하시는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 인류를 향하여서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 말에 순복해라,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진노와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노아의 홍수보다 더 맹혹한, 맹렬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첫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을, 아주 강력하게 거룩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이 조금 과한 것은 아닌가? 아니, 그래도 그 부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을 팔아서 땅을 처분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잖아. 일부를 감추기는 했지만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그 정도 금액 헌금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큰 금액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 그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즉각 어떻게 형벌을 내셨어요? 그냥 목숨을, 그 자리에서 목숨을 가져가셨다고요. 두 부부가 같은 날.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언제나 등장하는 인간들의 논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게 완전히 인간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추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섬겨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교회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저도 교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섬기는 모습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단지 사도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성령을 속이려 했겠습니까? 그냥 사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설프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이유를 잘 보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우상입니다. 우리가 자기 우상 깨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요, 또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드린다고 해도요, 심지어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결국 다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보면서 그래, 근데 그래, 너네 열심히 했다, 참 잘했다, 그래 내가 참작해 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경우처럼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시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처럼 이러한 경우는 좀처럼 보기 힘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죄에 대한,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즉각 형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 동일하신 분이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거짓이 없이 행해라,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뜻은 지금도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주나임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예,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건 좀 과하다, 그건 좀 극단적이야 라고 여겨질 만큼 거룩함을 선택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겠지, 그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가 아니라고요. 세상과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에 대한 기준, 세상을 대하는 기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균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멍이 나 있다면 오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을 메우시고 그 구멍을 막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죄는 올무예요. 처리되지 않는 죄, 방치하는 죄, 적당히 타협하는 죄, 그것은요 올무와 같습니다. 올무 아시죠? 덫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요? 동물이 올무에 걸리면요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오히려 그 올무가
더 옥죄어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요,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구해내려면요, 그거 잘라놔서라도 구해내야 됩니다. 왜요? 죽으니까요. 거기 걸려있으면요, 올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어주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그게 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매임, 죄의 올무를 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대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라내서라도, 너희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 삶의 일부분이에요. 너무 소중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우지 않으면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죄를 못 이기냐? 포기를 못해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거 내 삶에서 내가 좀 중요한 건데, 가치 있는 건데, 그거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죠.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해 듣고 보고, 식당 가가지고 TV 틀면 뉴스에서 계속 코로나 얘기하고, 확진자가 몇 명이네, 뭐 거리두기가 강화됐네, 뭐 하네. 2년 동안 계속 코로나에 대한 소식들, 코로나에 대한 글들, 영상들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혼돈 가운데 긴장하고 또 두려움에 눌려 그러는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왜 두려운 것입니까? 코로나가 왜 두렵지요? 왜 세상의 빛난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왜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직장 안에서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만큼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커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두려움이 확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깊이 동행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접붙여져 살아가면요, 따라해 보세요. 절대, 결코 두렵지 않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두려움의 환경에 내가 먹혀버립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적 공기를 바꿔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 상황에 먹히는 거예요. 어두운 분위기가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먹혀요. 나도 그냥 주눅 들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인간적인 말하고 코로나 똑같이 이야기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감각이,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마비됩니다. 감각이 마비되면요,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두려우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은총이냐? 지금은 본격적인 마지막 때의 진동을 앞둔 예비 진통의 시간입니다. 가진통이에요. 진짜 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 진동의 때를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조금 약한 것을 한번 보내주신 겁니다. 전 세계에 앞으로 불어닥칠 더 강력한 혼돈의 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교회들아, 나의 몸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 한번 연습해 보거라.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너희 스스로가 시험해 보거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워밍업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렇게 딱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후에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교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내 백성 누구야? 우리 이하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보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어? 네? 왜 저래? 네. 그거 아닌데? 과연 지금 우리의 상태가 주님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한번 보자. 사탄이 욥을 막 시험할 때 주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 한번 해봐라. 주님이 자신 있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그 시험을 통과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팬데믹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 있게 하셨는데 이게 왜 이러지? 두려움은 마치 올무와 같습니다. 거기에 딱 걸려들면 우리의 사고, 생각, 판단, 결정이 거기에 매여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이게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두려움은요 영적 감각이 마비돼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려면.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몰라 스스로는. 이게 미혹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지 알고 가겠어요? 사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안전과 평화라는 이유로, 위기 대응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공존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통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적인 관리 체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글로 계속 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으면요, 이 백신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요 전 세계에서 다 통해요. 이게 한 나라 백신이 아니라고요. 전 세계 통합 시스템이라고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증빙서를 가지고 가야 이것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 통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안정을 느끼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그래도 나는 내 집 장만했어. 여기에 여러분이 안정을 두십니까? 그래 나는 노후 대책 좀 다 됐어. 연금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나올 거야. 여기가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는 요소입니까?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는 올무에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우리를 쪼여올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작은 일에 타협을 하면요, 큰 위기가 닥쳐올 때에 타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거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괜찮아.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내가 주님 부인 안 하지. 아니, 작은 일에 주님 잊고 사는데 큰 문제가 오면 그거 주님 기억하겠어요? 속고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 적당히 하자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압박에도 타협하고 굴복하는 사람, 지금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너무나 작은 압박입니다. 정부의 통제가 그리 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살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굴복하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예배드리나 하느라 우리가 또 코로나 이렇게 한번 불어닥치면서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감당하셔야 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이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에요. 거기에도 내가 타협하며 산다면 앞으로 어떻게 타협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연습해 보라고 허락해 주신 이 상황에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예요. 나는 지난 한 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택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지금 지킬 때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신앙의 원칙은 지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연습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들을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어영부영 살면이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부터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고 레디컬하게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면요, 매우 작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 게 아니라 지금은 작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작은 것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게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네. 주님 때문에 작은 것도 포기 못 해본 사람이 뭘 포기해요? 뭘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고요? 그건 다 허황된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시간을, 내 재정을, 내 어떠한 것을 포기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앞으로도 당연히 큰 것은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돈 앞에 장사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 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돈에 다 연관돼 있어요. 마지막 때의 핍박은요, 돈 문제로 옵니다. 재정 문제로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도 포기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직장 어떻게 얻었는데. 근데 여러분,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유산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집을 마련할 수가 없죠.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근데 정말 믿음대로 산다면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을 그 유산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돼요. 부유한 집안은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크게 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받을 게 별로 없어요. 다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많은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박 성교사가 그러고 갔거든요. 아버지가 개인적인 얘기를,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지를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든 카드가 뭐였냐? 너 그러면 재산 없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안 갈 줄 알았죠. 존박 성교사가 쿨하게, 아버지 재산에 저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제는 좀 감이 좀 와야 됩니다. 저도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마태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요즘에는 진짜 실제로 다가와요. 전에는요, 이게 어떻게 올까 잘 체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요, 이것이 체감이 됩니다. 어제 잠깐 이 EBS에서 유발 하라리의 어떤 특강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역사 전문가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AI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AI가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냐면 사람의 딱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감정을, 속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네? 근데 때로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해도 합니다.
화가 난 게 아닌데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본 의도와는 다르게 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AI는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표정만 봐도 뭐 눈 깜짝하는 것만 봐도 거짓말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능을 AI가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기계가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의 기능을 대체해 주면 우리 안에 그 기능이 없어집니다. 스마트폰이 핸드폰이 전화번호부 다 저장해 주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부턴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제가 딱 중학교 때까지 제가 삐삐 시절까지만 해도 제 친구들 전화번호 다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돌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 집 전화번호 돌아가요. 이게 본능적으로 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 번호 확실히 알고요 제 아내 번호 확실히 아는데 어머니 번호 가끔 헷갈려. 생각 버퍼링이 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암기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요?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과거에는요 놀랍죠. 어떻게 휴가를 갔는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강원도 거기 숙소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지도 보고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해줘요. 카카오 맵이 시간까지 계산해주고 가면 얼마가 드는지 통행료까지 해주고 어디서 들리면 추천 경로가 있고 주유소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지도 보고 지금 20대들 지도 딱 주고선 번지수 찾아와 못 찾아오죠.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주는 순간 그 기능은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를 기계가 대신해준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이 없어져요. 이게 사랑이 식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요 감정이 메말르면요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살기 위해 가족을 고소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2,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제일 먼저 핍박이 어디서 오냐? 가족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요즘은요 믿는 부모님, 믿는 남편, 믿음의 자녀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몸도 안 좋은데 집에 있어. 이게 믿음 있다고 하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신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신고합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가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한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몇 년 안에 7년 대환란이 온다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 한번 딱 오면 그때 이 플랫폼 쫙 깔립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요. 혹여라도 우리 주난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왜 교회 가냐 어떤 이런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명확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지금 명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밝히지 않으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되면요 앞으로 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별거 아니잖아. 뭐 그럴 수 있지. 온라인 예배 좀 드리면 되잖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온라인에 계속 머물면서 내 신앙이 죽어가고 내 안에 불이 꺼져가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계속 온라인에 머물겠다라고 한다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현장 예배를 강조해 왔는데요. 요즘에는요 제 또래 목사들도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목사들 많습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요 뭐냐? 이 나라의 정책이 코로나 시국에 현장 예배 강행한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비난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한번 확 왔죠. 거 봐라.
주나님 교회 그러더니 봐라. 막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정한 일이고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백신 패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백신 이게 뭐 짐승의 뭐 아닙니다. 그런데 유의하십시오. 백신 패스가 굉장히 짐승의 표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보면서 앞으로 짐승의 표가 어떻게 환란이 어떻게 오는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힌트를 주고 계세요, 교회에게.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영적인 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센서의 민감성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나임,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거룩해지기를 열망하고 있느냐?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육신을 돌보고 먹이는 데입니까? 여러분의 혼을 채우고 어떤 지적인 만족과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어떤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속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종교의 행위는 있지만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올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사탄의 메시지를 보고 사탄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극단적으로 거룩을 선택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화가 더 재밌다. 넷플릭스 드라마가 더 재밌다. 넷플릭스 무섭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넷플릭스 세계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가 딱 뜨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한번 딱 1화를 키면 그게 10편짜리 시즌이 다 한 번에 올라오죠. 자꾸 제가 또 강기수산을 바라보는데 넷플릭스 계정 계시면 한 번 보면 밤새 본다는 거예요. 10편까지 다 잠을 못 자고. 옛날처럼 일주일 기다리세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시즌이 쫙 다 올라와. 그러면 밤을 새서 그걸 다 봐. 얼마나 재밌으면 쏙 빠져서. 성경은 하루 이틀 빼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맥체인 성경 4장 읽으면 더 읽기가 어렵고 그런데 한 번 드라마를 키더니 밤새 본다. 바쁘고 피곤하면 뭐 며칠 이렇게 기도 시간도 패스할 수 있는데 틈만 나면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야 타협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취미생활은요 본업을 잘하고 그 다음에 가끔 하는 게 취미예요. 근데 여러분의 본업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본업은 어디 없고 취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취미생활 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건 취미가 아닙니다.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거 이미 우상인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형제분들 가운데 혼자 있을 때 음란과 정욕에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통계가 그것을 말합니다. 90% 이상입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이,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음란의 올무에 빠져 살아온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를 적당한 태도로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지 마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며 살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러한 중독과 음란, 미디어, 이것이 사단의 이 올무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원이어도 그냥 끌려갑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느슨하게, 너무 적당하게 죄를 대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야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죄는요, 중독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렇게 적당한 태도로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감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이 계정을 폭파시키든지, 집에서 TV 그냥 콘센트를 가위로 잘라 버리든지, 스마트폰이 안 되면 스마트폰 진짜 갖다 버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그거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오늘 이렇게 극단적으로 저를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극단적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솔루션을 주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의 죄를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매우 극단적입니다.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대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잘못 보시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편향됩니다.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 이거 문제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사상이 오염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돼요. 그렇게 한두 시간 헤매다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세요. 기도되는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도 목사님들이 오징어 게임 봐야지 이해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1시간짜리 그거 봤다고요. 요약본. 그거 보니까요, 며칠 동안 1시간짜리 봤거든요, 요약본으로. 근데도 며칠 동안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정재가 더 지나가고. 이게 미디어가 무서운 겁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는 미디어는요, 다 중독성을 가미시킨 거예요. 거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여기 중독시킬까, 1화를 보면 2화를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반드시 의도적으로 심어놓게 돼 있어요. 이게 중독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봐야 된다, 반대예요. 뭐 좀비 영화가 어떻게 악한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비 영화를 봅니까? 그거 보는 순간, 그거 1분만 보는 순간 벌써 두려움이 훅 들어옵니다. 절대로 좀비는 예고편도 보지 마세요. 알겠죠? 요즘에 또 한국에 무슨 코리안 좀비가 또 나왔다고. 여러분, 그런 영화들은요, 사람의 지혜로 만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악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영상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고요. 왜 그게 뭐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냐고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눈으로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우리 산이하고 드레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좀비 영화 보면 큰일 나. 좀비 영화 보면 큰일 나요. 저한테 걸리면요, 거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그거 딱 들어오면요 마비되는 거예요. 오늘 내 눈과 내 귀가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세상의 유행과 재미로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거룩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즐겨보는 헐리우드 영화들, 여러분 헐리우드 장난 아닙니다. 그 세계가 정말 더럽고 추잡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난무한 공동체, 공동체는 아니고요, 커뮤니티가 헐리우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가지고 막 전 세계에 보급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사탄한테. 그런데 그 할리우드 영화를 막 본다? 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분별해서 보세요. 딱 보면, 표지 보면 이게 봐야 될 영화인지 보지 말아야 될 영화인지 분별됩니다. 요즘에 무슨 마법이니 뭐에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서 사탄이 메시지를 여러분 안에 심어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장해제하고 봅니다, 듣습니다. 그러면 눈이 무감각해지고 음란과 폭력이 여러분 안에 이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요. 왜 막 욱욱할까요? 막 그냥 때려 부시고 싶고 막. 그게 다 그런 폭력들, 그 영입니다. 영.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요즘에 사람들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그런 미디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정말로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심령이 무디어지고 생각의 가치관의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극단적 거룩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죄는요, 원수에게 우리 마음의 거점을 내주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의 거점을 딱 확보하면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럼 거점을 넓혀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할 때에는 피 흘리는 전쟁이 있어야 됐어요. 내가 죄로 인해 그런 반복되는 인생을 통해 내 마음의 원수의 거점을 빼앗겼다? 이거 되찾아오는 게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 방에 됐으면 가나안 땅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얻었어야 돼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거 무너뜨리려면 정말 말씀 붙들고요,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올무에 매여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이 생각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논리를 자꾸 조장시켜요. 정당화시키고 타협하게 하고. 그런 이 생각들이 대개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 그럴듯한 인본주의 논리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런데 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먹고 싶으신 거예요? 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정말 과연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그렇지 않을걸? 그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딘가로부터 뱀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논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행동이 옮겨지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제가 이 대부분 이 교회를 향한 극단적인 이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시험에 들거나 뭐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생각이에요. 인터넷에서 뭐 누가 하는 얘기 듣고 뭐 세상 그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게 다 본인 스스로 생각이라기보다 어딘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는요, 누구라도 성도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책은 보지 마세요 하면 됐어요. 네. 잘못된 신학서적,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영혼에 해롭습니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인터넷에 쫙 그 인본주의 신학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기사나 글들, 뭐 기독교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몇몇 언론들 완전히 그냥 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사를 써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떠한 비판할 거 딱 생기면 그거 딱 믿기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신학을 반영해서 교회를 그냥 흔들고 비판하고, 그럼 젊은 세대들은요, 그거 보면요, 당연히 교회 불신하고 목사님 불신하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이것이 다 외부로부터 미디어를 통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도요, 그러한 정말로 이 잘못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쓴 신앙 칼럼 같은 거 보면요, 막 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막 읽으면서 제 안에 신앙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뭐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이런 걸 쓰지? 어떻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비판하지? 더 이상 읽기가 싫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이 오염되는 겁니다. 논리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구약의 뭐 율법의 내용들 다 폐했는데 뭐 왜 11조가 있느냐. 그래서 요즘에 뭐 11조도 없애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논쟁들이 막 있고요. 뭐 안식일 논쟁, 뭐 주일 성수 논쟁, 뭐 이런 굉장히 첨예한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런 논쟁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쓴 이 신앙 칼럼 같은 거 한번 딱 보면요, 그 논리가 싹 들어와요. 그러면 대항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마음을 열면 안 돼요. 미디어를 통해서 미워하는 것들, 이것도 올무입니다. 분노, 복수, 욕심, 돈, 자기사랑, 또 사상, 어떤 이런 올무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7편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하는데, 이것보다 세상에서 듣는 말, 누가 하는 말, 누가 그렇대라고 하는 말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태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보다 더 하찮게 여깁니까? 세상의 유행과 시대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이제 끝마쳐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시면 안 돼요. 세상의 말과 소식에는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진지한 태도로 열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소리내어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이 주일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멘. 성도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찾아야 될 대상은요, 뭐예요? 설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곧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을 해줄 때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네. 분명한 것은요, 제가요 이렇게 레디컬한 메시지를 전할수록 여러분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사람,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영적인 말 들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저 금방 분별합니다. 영적인 말 딱 하면요, 벌써 반응이 딱 나옵니다. 텐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누가 손님이 와도요, 제가 한두 마디 딱 하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손님이 왔는데 나이스하게 하고 보내야죠. 네. 들을 기가 있으면 이야기하지만 분별이 딱 돼요. 코로나인데 우리 매일 예배드리죠.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틀과 나의 논리와 나의 아성이 있을 때 여러분 막 부대껴요. 반항심이 올라옵니다. 아멘이 안 돼요. 저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교회 강단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직격탄을 날리면요, 막 떠나는 사람 나오고 막 시험에 들고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래요. 힘들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소프트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도 승리합시다. 아멘. 뭐 한 주도 뭐 말씀부터 승리해요. 기억도 안 하는데. 네?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말씀하셨고, 진짜 복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내 육신의 안위, 이 땅의 것에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적당히 그냥 마음 불편하지 않게요? 이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셔도 참으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 딱 하시면요, 영적으로 이 숨통이 트이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요, 결단하면요,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신 오직 기도와 금식, 말씀과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부흥,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추구하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단하시고, 조금 극단적이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 포기하십시오. 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두려움.
세상 소시기에 우리가 밝으면, 세상 물정에 눈을 뜨면 우리의 지식이 커지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을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몰려와요. 현실이 장난이 아니에요.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이 연습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는요, 치사율도 낮습니다. 정부의 컨트롤도 그리 심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리 심한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더 힘든 컨트롤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내가 여기에서도 내 두려움, 내 마음 안에 두려움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한 분도 없지요. 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느냐, 그 두려움을 내가 몰아내느냐, 아니면 내가 그 두려움에 먹히느냐. 전 세계는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환영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자들만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과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정치력과 이 재정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전 세계는 그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레디컬한 태도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훈련되고 결단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바로 그 때를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녀들 먹으려고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사탄은 지금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교회가 극단적으로 반응을 해야지요. 그렇죠? 세상은요, 막 우리를 먹으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고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적당한 태도로 우리를 지킨다? 지는 게임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일어나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레디컬한 태도, 결단,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십시오.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그 작은 어려움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타협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적당히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멍에, 중독의 멍에, 음란의 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멍에를, 이 올무들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라낼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려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